자,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자, 이게 복음의 일부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이 땅에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져야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알아야 할, 누구나 다 알아야 할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어지면, 자, 그때 뭐가 온대요? 여러분, 그때 끝이 온대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민족 단위로 볼 때 거의 모든 민족들이 이 메시지를 들은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과 전 세계에 아주 오직 정말로 그런 장소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이 메시지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다 들은 상태로서의 상황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지금 이 시대가 결국은 뭐란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자, 지난주부터 제자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오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 때에 있어질 징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예수님이 이어가시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징조가 뭐에 대한 징조였냐면, 자, 마지막 때에 뭐 하는 영이 있어요? 자, 미혹해하는 영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징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부터 나오는 징조가, 자,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자, 6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난리는 영어로 보면 war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전쟁이란 얘기입니다. 자, 주변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0서부터 2020년까지를 쭉 계산해 보면 0에서부터 1900년도까지 일어났던 전쟁의 수, 심지어 이제 최근 100년 동안 일어난 전쟁의 수를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최근이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점점 전쟁과 이런 것들에 대한 소문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요, 나라가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징조고요.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좀 전에 다시 넘어가세요. 자, 보니까 곳곳에 뭐가 일어난대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재해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자, 3번이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다음에 9절을 보니까,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자, 어디에 넘겨줘요? 환난에 넘겨주겠고, 자, 너희를 심지어 죽이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와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다 있고요, 이미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이미 훨씬 전서부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이제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자, 근데 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징조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그런 징조들 안에서, 그런 재난들 속에서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자, 10절서부터 나와요. 자, 10절 읽어보면, 자, 줄 쳐진 데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자,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진다, 시험에 든다, 자빠진다는 얘기. 심지어 그게 더 끝까지 가면 배교하는 일들까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런 외부적인 전 세계적인 재난과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심지어 자, 두 번째 11절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고 비슷하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데요.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12절인데, 그러면 12절 줄 쳐진 데만 읽을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자, 불법이 성함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불법은 법을 어긴다라고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불법이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아노미안. 여기 있는 분은 왜 안 따라해요? 자, 아노미안. 네, 아노미안이라고 하는 이 원어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게 아라고 하는 부정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로 보면 no 아니면 not에 해당되는 것이 앞에 붙어 있는 a입니다. 근데 뒤에는 노미안이 원래 형태는 노모스라고 하는 형태예요. 노모스. 여러분, 이 노모스가 뭐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하고 노모스가 합쳐서 아노미안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주장하고 결정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는 무엇인가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이끄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wicked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wicked가 무슨 뜻이냐면 사악하다, 간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면 안 되는데 사악함과 간사함으로 이제 그게 가득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자, 줄 쳐진만 볼게요. 시작.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네.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오히려 서로를 잡아준대요. 그러면서 서로 뭐 하게 된다? 여러분, 미워하게 된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누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뭐 한대요? 미워한대요. 심지어, 자, 밑에 볼게요. 12절을 보면, 자, 줄 쳐진대. 시작.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본론이겠죠. 자, 지난주에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자, 아까 지금 복습도 했는데, 자,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 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서도 일어난다. 내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외가 없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가 돼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감사해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귀에게 유혹할 만한 틈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혹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세 가지였어요. 자, 오늘 이런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텐데, 자, 여기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대비책.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막 이런 일들,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또 심지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자,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다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6절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삼가 뭐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 명령들이 많아요. 뭐 해라 뭐 해라. 여러분 성경 안에 가장 자주 나오는 명령이 뭐에 대한 명령일까? 아마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은 뭘까요? 이거 눈치가 계신 분들은 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사랑하라는 명령의 2배 이상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선택할 것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해롭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두려움이 주는 공포는 우리를 마비시킨다. 자, 시편 55편 5절 말씀을 보면, 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대요. 자, 그랬더니 그 두려움이 내 마음 안에서 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공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공포가 되어지면서 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를 덮어버렸대요. 여러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쭈그리고 있는 사람 위에 두꺼운 담요가 덮어진 것처럼, 여러분 담요가 덮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요, 귀로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되는 겁니다. 자, 이게 두려움이 주는 폐해라는 거죠. 여러분 공포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이렇게 살인자가 팍 나타나고 아니면 괴물이 탁 나타나면 여러분 딱 나타나서 바로 안 죽이잖아요. 자, 어떻게 해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뭐 하고 있어요? 소리 지르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이유, 사실은 충분히 도망쳐도 10번은 더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소리만 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와 눈이 막힘과 동시에 욥기 2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줄 쳐진 데만 볼게요. 시작.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내 몸을 꽉 잡아버려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마비시켜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요만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려움의 2번째 폐해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움은 곧 내 안에 또 다른 믿음이 된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또 다른 생각이고요, 여러분 그 생각은 곧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는 순간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어집니다. 자, 욥기 21장 6절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인데, 자 앞에 부분에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remember가 아니에요. think입니다.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내 마음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여러분 자리를 잡은 그 두려움이 곧 뭐가 되냐면 믿음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단어가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품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게 내 삶을 조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을 담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언 23장 7절 상반절에 제가 자주 드는 인용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지. 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버린대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에 믿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욥기 3장 25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욥이 고백한 겁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뭐라고 얘기해요? 그동안 욥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라는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이 현실로 삶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담아놓지 마세요. 여러분 담아놓는 순간 그게 뭐가 된다? 믿음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트라우마라 그래요.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어떤 병에 대한 트라우마, 어떤 사고나 어떤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트라우마는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두려움에 대한 이런 감정적인 상황이 내 안에 여러분 믿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털어내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보다 크시다. 네. 여러분 두려움에 집중할 게 아니라, 자, 누구에게 집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느냐?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네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네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 두려움보다 뭐 하신 분이다?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내 마음대로 조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한번 들은 적이 있잖아요. 생각은 생각할수록 자꾸 생각이 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이 생각은 내 마음대로 떨쳐내지질 않아요. 자, 그 심리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곰돌이 하나를 보여주면서 한 1분 동안 집중해서 보래요. 그리고 나서 딱 치워버린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절대 곰돌이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 중에 과연 1분 동안 곰돌이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다 실패했어요. 곰돌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곰돌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무슨 생각이에요? 그럼 곰돌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실험에서 성공을 어떻게 했느냐? 곰돌이를 보여준 다음에 치운 다음에 빨간 사과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해보라고 했더니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그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생각은 떨쳐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강력한 다른 생각을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곰돌이보다 훨씬 더 강한 생각, 빨간 사과를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 곰돌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무슨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밤에 자면 무슨 생각이 나요? 여러분 잠이 안 와요. 계속 떠오르니까. 여러분 생각은 떨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강력한 어떤 생각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 여러분 하나님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자 누구에게 집중해요?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할 때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서만 극복이 되냐면 사랑 안에서만 극복이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줄 쳐진 데만 읽을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사랑 안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싹 품었을 때 그 병아리가 그 날개 깃 속에서 완전한 평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 깃 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를 인지하고 인식할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두려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여러분 누구여야 하냐면 이 세상 것들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이 땅의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자, 누굴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예요?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 한 분을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한 분만 두려워하는 자로 결정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너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마음의 자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하신, 이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하신 권면의 내용이 뭐냐? 자, 명령입니다. 자, 2번 다 같이 시작. 끝까지 견뎌라.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견딘다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만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끝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이유는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고, 그리고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이 영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낙오하지 말고 견뎌보라. 비록 어렵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실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일들이 징조처럼 일어날 텐데 이게 끝이 아니래요. 끝이 아니래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대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원어로 보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오딘인데 여러분, 이 오딘의 뜻이 뭐냐면 심한 고통이라는 뜻이 기본 의미인데 그 뒤에 따라붙는 의미가 뭐냐면 진통, 산고,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재난이라는 게 갑자기 일어난 어떤 위기적인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장차 아이가 태어나도록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과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심지어 6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이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장차 어떤 일을 위해서 이 과정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뭘 위한 거냐면 구원의 과정,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 견뎌내야 하는 과정. 이 과정이 어찌 보면 마치 쇠를 두드리는, 금을 정죄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단을 하면 처음에는 쇠덩어리 안에 흙도 섞여 있고 다른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불에 집어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두드리기를 반복하면 그 쇠 안에서 쇠가 아닌 다른 것들이 뭐해지기 시작해요?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불순물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게 쇠인 것 같고 뭐가 쇠인지를 모르지요. 근데 두드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처음에는 쇠인지 알았는데 튀겨 나가는 걸 보면서 이건 쇠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시험대로 배교하고 떠나는 많은 무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일부러 그 시험과 이 재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튀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진짜와 가짜를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진짜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튀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이 없이 그냥 내가 불순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두드려지는 가운데, 그런 재난 가운데 튀어나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뜨겁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이 아닌 스스로 내가 진짜임을 증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이에요. 진짜라면, 내가 진짜라면, 자, 이런 재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예요. 자, 다만 이뿐 아니라,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대요?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기분 나빠하고 시험 들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즐거워한대요. 왜 즐거워하냐면 그 환난을 통하여 내 뭐가 만들어져요? 인내가 만들어져요.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가 결국은 뭘 만드냐면 연단의 과정. 자, 이 연단은 두 가지예요. 아까 아침에 가짜는 튀어나간다 그랬잖아요. 불순물이었기 때문에 튀어나간 거예요. 근데 진짜인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진짜인 내 안에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 욕심일 수 있고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일 수 있고요. 어쩌면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거짓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이 불순물을 이런 과정을 통하여 빼내는 거예요. 또 드러내시고 또 드러내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정금의 모습의 과정들이 이루어진대요. 결국은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만져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두드려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야 깨달으면서 주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뽑아내고 나면 그때는 모양을 만드세요. 칼로 만드실 것 같으면 칼 모양을 만드시고, 여러분 칼 모양을 만들려면 삐쭉삐쭉 삐져나온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명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환난, 이 재난을 그냥 닥쳐올 위기로만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진짜로 세우시길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로 세워져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끝까지 견뎌야 한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진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꾼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나 못 믿어? 여러분 자꾸 진짜임을 스스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으심으로 말미암아, 견뎌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진짜임을 여러분 삶의 열매로 증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